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유약한 어린아이가 혼자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넘어지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험한 것 같아도 아빠의 손을 붙들고 가면 절대로 넘어질 염려도 없고 물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안아서라도 징검다리를 건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새벽에 가만히 보다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것과 같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꽉 잡는 것처럼 잡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위로의 손이요, 이런 것들은 아멘 타임인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능력의 손이요, 원수 마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파워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주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한시도 아니 1초도 놓지 않고 꽉 붙들지만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자꾸 주님 손을 뿌리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서 가장 심도 높게 아마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그 스토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용 분해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적의 사건들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쥐를 남기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 배를 태워서 그 밤중인데도 멀리 보내고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절대 끊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산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경쯤이 됐는데 깊은 밤중인데도 그냥 엄청난 이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놔주지 않고 제4경에 물을 걸어서, 놀라운 일이죠, 물을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고난당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 유령이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절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 은혜롭게 잘 기록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무섭고 두렵고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살아왔지만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어려서 못 먹고 못 살 때에 힘들었지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로 먹고 살았고 깡보리밥을 먹어도 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랬지만
이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괜히 두려워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아마 잘 마음속에 느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게 될 그러한 위기를 당한, 인생의 크라이시스를 당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만들어 주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거기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앞이 깜깜합니다. 더구나 사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면 당연히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이 유약했던 제자들,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흐르는 환경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흐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도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이르시되, 그래, 즉시. 하나님이 가장 믿음의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든지 우리가 찾아봐도 너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이블 속에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수가 주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 일각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염려하지 마라,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시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다 해야 되지만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 단 1초도 끊어지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엄청난 사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대접을 받고 방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받아가지고 왔지만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에서는 그 퍼주기 식으로 외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마치기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를 것입니다. 아마 정치계에서는 외교를 잘하면 우리나라가 수입도 수출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고 또 환율도 좀 떨어지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외교를 하려고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걸 통해서 어떤 위로도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별로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이 하는 소리, 인간이 나타나는 그 증거의 소리들, 그 사운드는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운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신기한 거는 삶을 이렇게 돌아볼 적에 낙심되는 요소도 많고 힘든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말씀만 붙잡으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숨을 덜 자고 성경을 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아무리 주변에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돌아올 때는 허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경제가 다운됐다, 일거리가 없다, 사업이 힘들어진다, 전부 다 낙심의 소리죠. 우리에게 생수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는 일을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제가 지키려고. 그런데 외국 집회를 가다가 보면 꼭 주일 성수를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외국 집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제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 항공 용어에 터뷸런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터뷸런스. 이 터뷸런스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내선을 타면 이런 것들이 별로가 없는데, 국제선을 타고 보통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가다가 보면 대기권 가장 위까지 하이 클래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는 거예요. 터뷸런스라는 말이 난기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난기류라고 하는 것은 막 번개가 치고 바람이 내려 불고 갑자기 그냥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막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가 이 터뷸런스가 한번 딱 보면 막 뒤집어집니다. 온갖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가방이 막 떨어지고 그저 산소 호흡기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막 비명소리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기장이 기내 방송을 이렇게 해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 경점에 오면 한 3분 정도는 이렇게 가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막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기장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아무리 터뷸런스가 오고 번개가 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기만 하면 마음속에 안정이 와요. 아, 안정이 오는구나. 그 기장이 그 노틱스를 주는 그 말 속에는 안전벨트를 그저 잘 매고 잘 붙들고 계시면 2, 3분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이 형제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터뷸런스 미국 들어가다 한번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큰 건 체험 못했지만은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터뷸런스가 오면 아주 스릴을 느낍니다. 공중에서 한 10m 정도 뚝 떨어지면은 막 간담이 막 싸늘한데도 굉장한 쾌락을 이렇게 느껴요. 제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체험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기장은 평소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비행기를 항해를 하면서 거기 일어난 일들은 정확하게 기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점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노틱스로 벌써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닌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유스드가 돼가지고 아, 저 말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난 일인데 그 장소에 가면 컴퓨터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기내방송을 해줄 때 그 말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그런 터뷸런스의 타임이 오면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기장의 목소리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늘 터뷸런스를 만난 것처럼 비명소리가 나오고 절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여러분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도 상관없이 난기류를 피해갈 사람, 이 터뷸런스의 타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 터뷸런스는 반드시 그런 험악한 공기가 오게 되면 그냥 힘든 그러한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 인생의 터뷸런스를 만나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입을 딱 함축을 시키고 마우스 셋업을 거 딱 불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만 기울이면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보셨던 성경 말씀들이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그 주님의 음성이 난기류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제자들, 유령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에게 딱 두려워 말라, 내니다,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한마디에 그들이 정리가 다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늘 위로와 축복과 안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도, 나와 여러분의 바디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은 뭘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말씀에 붙잡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 붙잡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히는 삶. 그러면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되지만 그 말씀을 딱 내 마음속에 인지가 되어진 순간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군포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회할 때에 이상하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상하게도 암 환자가 4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그런데 그 암 환자 4명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 주일날 할 것 없이 수요 할 것 없이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밥숟갈 들기도 힘듭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그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지백체가 오장육부가 성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데 새벽 낮에는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권사님 한 분이 마지막 날 목사님 그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목사님 바쁘신데도 제가 올라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해줘요. 목사님, 이 권사님은 7년 전에 폐암 말기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엔조이하는,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교회를 그때부터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모든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으로 나한테 들려지는 의사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다가 자기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올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청 3번이나 연합여선교 회장을 자청해서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 얼굴을 보니까 폐암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양반은 시한부 인생이고 의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무려 7년 동안을 무리 없이 살아오니까 암 걸린 3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진짜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지금 행한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의사가 얘기해 준 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좋아요. 그런데 의사보다도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육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용감하고 씩씩했던 사람 같아 보였지만은 똑같이 막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셨을 적에 똑같이 유령이다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절망하고 포기한 단계에 가서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의 말씀으로 위로해 줬을 적에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력을 얻게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펙트로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도전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기도는 죽었다 깨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니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빠르게 그는 기억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툭 터지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접하고 사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툭 오면 내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내 생각이 별것 다 합니다. 그냥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포기했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게 부딪혀오면 왜 내가 거기에 아킬레스건을 붙잡혀가지고 고민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다만 나는 메설 라이프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적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만드시고 음성을 듣게 만드시지만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삶의 기독교적인 특성이요 영적인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같이 절망했고 같이 낙심했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캐치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대한 이펙트 반응이 뭘로 나타나냐면 정확한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음성을 듣거든 기도로 반응하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주인 주님이십니까? 주시거든 이라고 한 말입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무리를 걸어서 오라 하소서. 자, 주님이시거든 이 말씀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악을 골자이라도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2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단 1초도 딜레이 시키지 않고 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나 걷게 하소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앞에 주님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냐면, 감히여, 너 믿음이 아직도 너 부족해, 너 금능 가지고 내게 못 걸어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딱 그 기도가 딱 끝난 순간에 오라, 감히여, 딱 한마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뭘 보십니까? 제가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 것도 주님은 아시지만 그를 엠블레포 하시는 것은 위기 때마다 저놈이 내 말을 믿고 역사를 일구냐라고 한 것을 아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자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말씀에 즉시 이펙트를 나타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는 주님도 여러분 즉시 전혀 딜레이 시키지 않고 즉시 그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감히 오라. 그랬을 적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이 주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대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님의 언약이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 그 우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3절 이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30절에 가서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그 키포인트입니다. 왜 빠졌다고 왜 빠졌다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바람을 봤다 그래서 바람을.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소리로 들었겠죠. 그리고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을 봤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것이 뭔 죄냐 그 말이에요. 죄일 수 없고 이와 같이 물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운 일일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을 적에 물을 빠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입증시키는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심도 높게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29절의 말씀이 뭐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여러분, 예수께로 갈 적에 베드로는 누가 지금 목적이 됐습니까? 파도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갔을 적에는 물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어갔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서 눈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는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29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그 과정,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텐데 왜 눈이 돌아갔을까요? 저는 이것을 제가 유추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제 자신과의 접목을 시켜봤더니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막 충격 가운데 휩쓸림을 지금 그들이 막 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그저 발을 풍덩 내렸는데 어떻습니까? 무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네. 나도 걸을 수 있네. 뭐가 왔습니까? 자만감이 왔다고 말이에요. 자만감이. 우리는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참 신명기서를 보면은 너희가 리멤버 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기억해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만나를 먹었던, 메추라기를 먹었던, 바위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셨던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힘들 때 많았잖아요. 어떤 때는 빚도 있었고 어떤 때는 힘들어서 자식을 먹이는 먹는 것까지도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거든요. 집 한 칸 없을 적에 방 한 칸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옛날 지나간 일들 한번 되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갈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식 새끼 배 채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들. 만약에 내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고자 하면서 사업하려고 발부둥 치면서 그 바쁜데도 시간 쪼개서 주님 앞에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리마인드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만큼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뒤돌아보지 못하면 바로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빠질 수밖에 없는 입지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눈을 떼는 순간입니다. 눈을 떼는 순간. 예수께서 눈을 떼는 순간 그는 여러분 첨벙 풍덩하고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관여하는 것도 싫어하는 단계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최인호 씨를 아실 겁니다. 이미 작고를 하셨는데 최인호 씨가 책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하게도 동화책을 한 권 딱 남겼어요.
그 동화책 이름이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도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근데 도단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도단이 입장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도단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녀석이 엄마 아빠 간섭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 말이에요. 맨날 잔소리하고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엄마 아빠는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빨리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 잔소리도 끊어질 것이고 학교 안 가도 되고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고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고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나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어린아이 생각이죠. 그래서 하루는 그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큰 아버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아버지가 입었던 옷들을 다 갈아입고 혼자 집에서 아버지 행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큰 옷을 입고 밥을 내가 차려 먹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방 청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하다가 그 도단이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싹 옷을 벗어서 집어 던져놓고 엄마 아빠 간섭을 받기로 했다. 그리 나와. 엄마 아빠 간섭을 받으면 그대로 생각이만 하면 되는데 엄마 아빠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려고 보니까 돈까지 벌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이 굳혀지고 어느 정도 삶의 요소가 갖춰지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위로해주고 칭찬도 해주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딱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적 감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쉬게 만들어주고 더 잘 살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면 나한테 징계가 와요. 제사장의 목적이 뭐죠? 모세의 해야 될 일들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축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일들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는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때로는 책망도 어드바이스도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때 보면 그저 준비가 된 사람 같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상처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밥으로 인해서 내게 병이 된다면 누가 밥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과 원칙에 의해서 이 텍스트 본문을 떠나서 내가 얘기한다면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을 굴복시키고 육성을 굴복시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눈이 딱 돌아가는데 보여진 것은 바람과 파도밖에는 보여지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서영복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속에 자극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픔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최인호 작가가 썼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머니 아버지 간섭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관섭은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고 내가 주님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눈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을 딱 떼는 순간 세상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주님의 간섭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본 눈을 딴 데 돌렸느냐, 그 얘기예요. 왜 인생의 좌표는 말씀인데 왜 말씀을 외면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라 했으면 나를 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 경마 용어 중에 best starting horse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best starting horse. 이거는 한국말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주악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발주악벽. 이건 뭐냐면, 여러분 경마장,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데 경마를 할 때에 뭐 1번에서 10번까지 12번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말이 갑자기 팍 뛰어나가잖아요. 그 스타팅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게 우리 운동할 때도 육상이나 마라톤은 좀 덜합니다만은 단거리 뭐 100m건 200m건 400m건 상관없이 그 육상할 때의 스타팅이, 그 스타팅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팍 튀어나가는 것이 0.0 몇 초를 줄일 수 있는. 근데 이 경마할 때에 이 경마의 단어, 이 발주 악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경주를 하는 그 경마들이 굉장히 힘이 좋고 엄청나게 잘 뛰지만 이놈들이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은 힘 있고 그러면 자꾸 상대방을 건들고 터치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준비 딱 하고 발포를 하는데 소리 못 들고 0. 몇 초 차이로 경마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주악벽이라고 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습관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눈 가리개를 만들어 채웁니다. 눈 가리개. 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로나 옆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발주악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습관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딱 앞만 보니까 이렇게 딱 감춰져가지고, 그리고 뛰기만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해서 등수 안에 들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발주악법에 걸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힘도 있었거든요.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믿음도 어디다 내놔도 자타가 공인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영감 넘치는 말들,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말들을 그가 막 쏟아내니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관심을 받기도 하고, 무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을 적에 성경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환경을 보니까 그 물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니까
주님 앞에 눈을 뗀 이유는 아마 자기 동료들을 돌아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아가기도 전에 그냥 그늘은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왜 의심하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 습성, 세상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셔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30절에 바람이 불어서 빠져갈 때에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눈동자가 돌아왔을 적에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조금 전에 그 믿음이 어디로 갔어요? 그 믿음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토탈 코미트먼트,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해도 손해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인생을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손 내밀었을 적에 어떻게 했죠? 주님 손 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는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우리 이 말씀을 간절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죄송합니다. 33절이죠. 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아니에요. 탁월한 마술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천지도 명하여 정리할 수 있고 나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도 주시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